집회하느라고 교회 와서 며칠 이렇게 보니까 참 교회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또 지혜도 있고 또 영역도 있고 지성도 있고 참 연세로 봐도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참 좋다 했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뜻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또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이 교회는 앞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주제를 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주제를 너 자신을 정탐하라, 그렇게 결론 삼아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탐할 게 많지요. 먼저 이 코로나도 한번 정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가 주어졌나? 이 코로나가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나? 그리고 코로나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또 많거든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 가운데 조금 정탐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방향도 정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오로지 달려만 가는 삶을 살았어요. 분주하게, 뭐 때문에 분주한지도 모르고 그냥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정신적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막 달려오다가 어느 날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이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활동을 탁 멈추고 방콕 생활을 했어요. 멈췄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그냥 너무 미친 듯이 달려만 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길도 잃어버렸고 생각하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우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감동이 없었어요. 감격도 없었고, 주일날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왔다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 생활을 하다가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나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동안 너무 형식적이었다. 뭐 이것만 깨달았어도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평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구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질 과일들은 미리 떨어져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바람이 좀 불면 어떤 과일들은 더 단단하게 잡아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죽정이는 어느 시대나 죽정이지. 알곡은 알곡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그동안 우리들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사정없이 뭘 먹었는지 모르게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바이러스 곤충계의 반란이에요. 이 지구상의 70% 영역은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30% 영역은 놔둬야 돼요. 짐승들을 위해서, 곤충들을 위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위해서 남겨놔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해가지고 원숭이 마을에 가 원숭이 잡아다가 이 골을 떠가지고 그걸 뭐 거기서 곤충들이 왔는데, 이번에도 뭐 천상갑이라고
그것까지 갔다 오면 거기서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아?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야 될 일이지만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까지는 먹어라, 여기까지 먹지 마라. 근데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냥 막 개걸스럽게 이게요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또 올 거예요. 2002년도에 사스가 왔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왔고 금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이제 5년 후에 또 뭔가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반복될 거다. 이런 때 우리는 뒤에 돌아보면서 그 시대를 정찰해보고 오늘의 환경을 한번 정탐을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정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정탐, 나는 누구인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되고 무게는 얼마나 되고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 내 가슴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정말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봤는가, 정말로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말고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한번 좀 나 자신을 정탐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탐이라는 건 꽤 중요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거쳐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 요단강 건너에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잠입을 시켜요. 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여리고 성에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2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갔어요.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을 했다. 그래서 기생의 집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드나들어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다른 집에 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게 벌써 고발이 된 거예요. 4절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성에도 여러분 정보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보부가 아니지 국정원이지. 여리고 성에도 국정원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여리고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란 말이야. 즉시 정보 계통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벌써 정보계통의 루트를 통해서 첩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탁 이 정보를 입수하고 라합에게 얘기한 거예요.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보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두 사람 내놓으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 막 오긴 왔었다. 근데
방금 갔어. 그러니까 뒤따라가면 잡을 거야. 그리고 저 옥상에다가 감춰놓고 감쪽같이 따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할 때 남자가 잘하겠어, 여자가 잘하겠어? 여기 라합을 보라고. 아주 절박한 순간에 그냥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여성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을 따돌린 다음에 성문이 닫힌 후에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라합의 입에서 나와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탐하러 들어간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라합으로부터 들으니까 지금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녹초가 돼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들은 거에 대해서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년이 소식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알았어. 알고 그는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뜨거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알기는 이 여리고성은 당신들이 점령할 거야. 내가 이거 분명히 알아. 그러면 그때 우리 가족들, 친척들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정탐하고 돌아오는 두 사람의 정탐꾼 마음속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넘치고 확실히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고 격려를 입는 사람은 이렇게 신난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 있어요. 확신. 왜 우리가 자신이 없냐 하면은 이 채널이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단절됐거나 안테나가 안 잡혀서 그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안테나를 켜놓으라 이거야. 안테나를 켜놔서 주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영감을 언제든지 채널에 잡히도록, 그게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보고하고 열두 지파에게 보고하고 그 모인 사람한테 보고하는데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 여러분, 희망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약속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확실한 미래를 전하고 내가 본 확실한 것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또 나와요.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40일 동안 가서 정찰해보고 와서 보고하라. 그래서 가서 보고 와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10대 2로 갈렸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은 불가능, 2명은 가능. 그러면 거기 듣는 백성들은 누구 말 듣겠습니까? 10명 말 듣겠어요? 2명 말 듣겠어요? 그날 백성들은 10명의 불가능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인데 불가능이라니. 피는 그 순간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기까지 온 고난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진 거야. 그러니까 절망. 누가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꿈을 누가 뺏었어? 누가 뺏었냐고? 이 10명이 누군데? 공동체 지파장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지도자 노릇을 못하면 백성들,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10명, 12지파 가운데 10명 지도자였는데 백성들에게 기대를 주지 못하고 꿈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을 줬어. 절망을. 지도자는 공동체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비전 주지 못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꿈 주지 못하고 희망 주지 못하고 비전 주지 못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날 피눈물을 흘렸어. 백성들이 그날 밤을 새워서 탄식하는 소리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셨어. 내려다보시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운명을 3가지를 결정 지으셨어. 첫째 운명, 울고 불고 탄식하고 이제라도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치며 탄식하던 이 백성들, 너희들은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은 40년 지연한다. 그 광야 생활이 40년 한 거예요. 40년.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40일 동안 정찰한 시간이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훈련하느라고. 여러분, 불신앙, 탄식, 피눈물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았어. 2번째, 여기 오늘 불가능을 외친 10명, 오늘 저녁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어진 약속을 부정했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을 거야. 광야에서 다 죽어. 아론, 모세도 연대 책임을 물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세대 가운데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자격을 부여했어. 다 이 땅에서 죽는다. 2번째 운명. 3번째, 신세대들 20세 이하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단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재훈련을 받는다. 이게 3대 운명이에요. 그래서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아. 왜 뺑뺑 도냐면은 성경을 보면요, 그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한 역사 발자취가 안 나와요. 뭐 했냐? 40년 동안 선고된 다 죽으리라.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 죽기를. 그 발자취가 없어요, 역사가.
천국, 가나안 아무나 가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야.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나안이 아무나 가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야. 가나안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정탐할 게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정탐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인지,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자, 세 가지로 정탐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내 실력을 정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실력을 정탐. 내 믿음은 얼마나 될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심에는 어느 정도일까? 과연 내 삶에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있는가? 내 영적 생활의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될까? 이 정탐해 봐야지.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장로로 피택을 하겠다, 권사를 임명하겠다 할 때 아이고 신나서 받고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탐해 보시고 받았어요? 정탐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사양해야지. 그거 승진인데, 그거 출세인데, 덥석덥석 받고 감당도 못하고, 받긴 받았는데 감당 못하는 장로, 감당 못하는 권사, 사람들에게 짐이나 되고 걸림돌이나 되고, 그건 아니잖아. 나를 감찰하셔야 돼. 나는 지금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인가? 물질 관계가 깨끗한 사람인가? 언제나 말이 앞서는 사람은 아닌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가? 뭘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열정이 불타고 있는가? 소외자들 보면 막 가슴이 아파오는가? 전도할 때 속에서 불이 솟는가?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섬기고 싶고 그런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채 이게 직분이 주어지면은 이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을 살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데 공생에 3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세례부터 받았어요. 두 번째, 40일 금식했어. 엄밀히 말하면 금식도 아니야. 그거는 단식이야. 물도 안 마셨어. 오늘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참 참한 고교만이야. 왜 40일이요? 왜 하필이면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했으니까? 솔직해야죠. 솔직히. 40일 금식하는데 정말로 금식했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냉수는 마실 수 있어. 근데 조금 융통성 있는 분들은 주스를 마셔. 거기도 융통성이 더 있는 분은 미음을 드셔. 그리고 40일 금식했다고 신문에 내고. 이거 무슨 신문에 낼 일이요? 자기를 정탐을 해보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큰 뜻을 이루기 전에 결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감이 전부 예민해져. 그래서 일주일만 금식하면은 2km 저 먼 곳에서 누룽지 긁는 소리 다 들린대. 그만큼 오감이 발달돼가 예민해져 가지고 그거를 40일 하신 거야. 세 번째,
그렇게 금식하고 나니까 감히 사탄이 찾아왔어. 여러분, 사탄이 올까봐 겁낼 것도 없어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와 있어. 걔들 여기 와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찾아왔는데 여러분한테 뭐가 무서워서 안 오겠어? 예수님, 그러고 40일, 3년 공생에 시작했어. 우리는 너무 준비가 없어. 그래서 나를 정탐하셔야 돼. 나를 깊이 성찰해. 성찰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해결이 돼. 그런데 대부분 성찰을 안 하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 이 부분이 하자가 있어.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고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찰할 게 뭐냐면 내 안에 제가 요나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도 요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 안에는 애굽의 찌꺼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애굽의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 정찰하면 발견이 돼요. 이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내내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까?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냐면 그게 애굽의 찌꺼기 때문에 그래. 애굽의 찌꺼기.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가면서 모세의 뒤꿈치를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왜? 애굽의 찌꺼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마음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애굽의 찌꺼기 지금도 들어있어. 그 애굽의 찌꺼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입만 열면 소망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 것이 나와. 불평, 불만, 수근수근됨, 뒤에서 탓하고 원망하고 그게 모두 애굽의 찌꺼기예요. 내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 그걸 정탐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오. 나는 입을 열면 대체적으로 희망을 말하고 칭찬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적 간증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를 말하고 있는가? 보시면 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정찰하셔야 돼요. 10명은 역사상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와가지고 그거 과연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더라. 겉에서 볼 때는 황무지와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저 열매들을 보니까 저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여는 열매더라. 거기가 산천초목이 우거져 있더라. 보기에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컸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과연 거기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땅이더라. 그랬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소망스럽게 그 기대를 가지고 갔겠어. 여러분, 현실을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이를 보셔야 돼. 겉만 보면은 현실이라는 거는 언제나 겉만 보면 희망이 안 보여. 오늘 현실 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현실을 보면 살아갈 희망조차 없어.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너머를 봐야 돼. 너머. 그냥 눈이 확 덮여있는 음지에 눈이 덮여있는 그것만 보면 싸늘해. 추워. 그런데 눈이 덮여있는 얼음 산 저쪽 너머는 이미 봄이 오고 있어. 저 산 너머 남천에는 지금 따스한 기운이 오는 거야.
이게 여기를 보지 말고 너머를 보라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현재만 보면은 안 돼. 너무 오늘 죽어갈지라도 그 너무 멀게는 부활의 세계, 가깝게는 주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뭐가 자꾸 나오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애굽의 찌꺼기가 지금 지독하게 들어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입만 열면 소망을 말하고 간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칭찬을 말하고 같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을 올려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변화된 삶이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자신을 감찰해 봐야 할 세 번째 덕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두 정탐꾼이 라합 집에 들어가 가지고 라합으로부터 말을 들어요. 나는 당신들 얘기 듣고 이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우리는 대단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셨구나.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은 사람들의 삶에 무게를 더해. 무게를 더해서 삶이 든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든든함이 있으면 흔들림이 적어요. 여러분 트럭도요. 짐을 많이 실은 트럭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빈 트럭은 갈 때 소리가 나. 덜컹덜컹 비어서 그래. 영성의 힘이 약하면 흔들려.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흔들림이 커. 그런데 주께서 나의 인생에 관심이 실려 있고 보호함이 실려 있고 하나의 은혜가 확 실려 있으면 무게가 있어 가지고 흔들림이 적은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적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칼날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 맺어진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 사탄이 그런 사람한테 가겠어? 사탄도 이렇게 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가봐야 소용없는 사람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보호하심이 나의 인생에 확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확 실려 있으면 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 언젠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게 나가니까 그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까만 치마 흰 저고리 그 정도만 아시지 누군가?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딱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니까 믿지 않는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토론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 믿으신다니까 토론하기 참 좋겠네요. 그래가 점잖하게 또 그랬죠. 나는 목회자인데 안 믿는 집에 가세요. 제가 여러분 언뜻 볼 때 얼마나 점잖게 보여요? 안 그래요? 왜 점잖게 난 목회자인데 안 믿는 집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토론을 깊이
비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쯤 되면은 나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 문에 다리 하나를 더 걸치고 못 닫게 하고 그러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발로 그 발을 푹 치고서 가라고 그리고 문을 닫으려니까 아이고 책 좀 하나 팔아주시죠. 이야 찔기더구만. 그래서 가라고 그러고서는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사실은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뭐 부닥치면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잖아. 근데 그분들이 저 밑에서 사시는 집사님 집에 갔어. 우리 집에 갔다가 안 되니까 거기를 가는데 팻말을 찾아가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하듯이 했어.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덤비는데 그분도 분명히 그랬겠지. 나 집사라고 딴집 가라고.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집사라고 하니까 갖고 노른 거야.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막 웃어.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밑에 사는 우리 집사님 그 아파트 문에 이런 뭐가 붙어 있더래.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막 웃어. 뭐라고 썼길래 그러니까 이건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가서 보라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그랬던 분이 거기 가서 또 어떤 짓을 했길래 거기다 뭘 써붙였냐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글쎄 문에다가 여호와의 증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가로 재수 없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갖고 놀았으면 재수 없음. 근데 이분들이 가서 또 어딜 찾아갔냐면 권사님 집을 갔어. 근데 그 권사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함경도야. 함경도 출신 권사님.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은 나처럼 그 집사님처럼 안 했어. 단수가 굉장히 높아. 근데 그 높은 거지 층이 얼마만큼 해야 표현이 될까 해서 내가 층수를 말을 못 하겠어. 그 집에 갔어. 그랬더니 이 누르니까 권사님이 나왔어. 딱 보니까 두 분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쫓을 것도 없고 권사님 줄 것도 없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시냐 들으시라고. 소파에 앉혀놓고 오늘 토론하라고 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 차 한 잔 타올 테니까 차 마셔가면서 토론하자고. 또 이제 포켓 가서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오셔서 우리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얼마 했냐면 2시간을 하신 거야. 그들 앞에 놓고 2시간을 기도한 거야. 2시간. 그리고 2시간 끝나고 눈 떠보니까 갔어. 나는 함경도 출신 존경하기로 했어. 얼마나 멋있어? 싸울 거 뭐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니까 배짱이 흔들림이 없어. 이것들이 어디라고 까불고 와 있어 이거.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찰해야 될 일은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힘이 얼마만큼 나한테 실려 있는가를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실려 있는가를 보시라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뭘 가지고 나갔냐면 2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 하나는 너는 칼을 가지고 오고 창을 가지고 오고 키 큰 걸 가지고 오지만 나한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다. 하나는 이거야, 이거. 이 힘 가지고 간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실려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또 하나는 물맷돌이야. 다윗은 소년으로 양을 칠 때 들에서 무슨 연구를 많이 했냐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확 던지면 정확하게 맞고, 그 다윗이 이번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세계적인 투수가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양을 볼 때 한 녀석이 이렇게 이탈을 해. 그러면 물맷돌을 가지고 탁 던지면 양이 이렇게 가는 옆에 맞는 거야, 옆에. 정신 차리라 그지. 그래도 이놈이 그냥 가면 또 한 대 치면은 뒷다리가 맞아. 뒷다리가 맞아서 부러지는 거야. 그러면 가서 그 부러진 양을 갖다가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놔두면 걔가 나은 다음에는 다시는 이탈을 않는데, 그걸 다윗이 한 거야. 이게 두 가지를 믿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는 창을 던지면 20m, 30m밖에 못 던져. 나는 50m, 100m 밖에서 너를 칠 수 있어. 정확하게 이 말을 들었어. 못 당하죠. 못 당하죠.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 못 보셨어요. 근데 믿어.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보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무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못 봤지만 다윗은 실감나게 하나님을 보고 믿고 나의 인생에 실려 있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미리 알아요. 죽음 이후를 다 훤히 알고 있어요. 그 죽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심각하지 않아. 이게 없는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할수록 떨림이 크지, 우리는 그 세계를 알아요. 미리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짝퉁과 명품이 있어요.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비 오는 날 할 수 있잖아. 아시잖아.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을 때 백을 머리에 이는 거는 진품이요, 짝퉁이요? 진품은 옷 속에다가 감추고 비 안 맞으려고, 짝퉁을 머리에다 쓴다 그러잖아. 여러분,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진품은 그걸 만든 사람의 혼이 들어갔어. 정신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갔어요. 짝퉁은 안 들어갔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품인 거야.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삶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모아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렌즈를 가지고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밑에도 불이 나요. 그게 기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딱 조우 같아.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인생에 실리는 거예요. 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용서하신 거는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졌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른 방법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성공하려면은 여러분들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앙 안에 성공하려면 먼저 하나님에게 모든 관심이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날게요. 서울대학에 현택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나노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과학자예요. 참 유능해요. 나노라고 하는 거는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조그만 소립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과학 발전시켜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분야예요. 우리나라의 권위자예요. 이번에 기자가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인생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그 인생관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노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인생관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남들이 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놓은 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가지 아니한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겠다. 그게 첫 번째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는 자기가 하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고자 하는 투철한 정신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그는 책상 앞에 어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책상 앞에다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글을 써 붙이고 스스로에게 자꾸 암시를 주는 거야. 거룩하자, 성결하자, 변화받자. 그러면서 코람데오의 이 글귀에서 암시를 자꾸 주면서 성결하자, 거룩하자, 변화되자.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 신앙인인데 신앙인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모든 초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성결이죠. 성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애국자가 되자. 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산골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서 유학을 갔고 그 기회에 오늘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라에 충성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이 세 가지가 그의 삶의 목표래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일반 크리스찬 지성인들은 대부분 교만한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자, 성실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그런 사람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 보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행로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신 것이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예민하게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인가? 정탐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미래에 여러분들이 앞길이 환하게 뚫려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서 신나게 걸어가시며 세상에 공헌하고 뜻을 이루는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